크리스마스. 우리 목자님들의 기도 지원 가운데 독일 바바라리 목자님 할인 예배 또 학원 예배 동참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 쓸 시간이 따로 없어서 비행기 속에서 썼기 때문에 비행기 창공의 하늘에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가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 영접하며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 한 분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식사한 후에는 이제 서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그 생일 맞이한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그분의 장점,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또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생일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격려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서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도 생일을 맞이할 때 그분을 위해서 덕담 좋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좀 달라야겠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일하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영접하며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째 달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쉿 하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 자체가 그에게 놀라운 일이었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의 내용을 생각할 때 더 마음의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들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골 처녀인 미천한 자기를 향해서 천사가 이와 동일한 말을 하다니 그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제일 참하였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하면서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처녀 마리아가 낳을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천사는 마리아가 낳은 그 아이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나오자마자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더불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거침없이 쏟아지는 그 말에 마리아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들은 천사는 마리아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쌍의 내용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탄생할 그 아이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생각해보고 마음에 영접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6개월 전 천사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만 큰 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룩한 점에서도 거룩한 면에서 참 큰 자입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성장했고 부모들의 경건한 생활을 본받으면서 또 어릴 때부터 거룩하게 자랐으며 이제 광야에 나가서 거룩한 야성을 키움으로써 거룩한 삶을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참으로 큰 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도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큰 자요, 예수님도 큰 자요. 누가 더 큽니까? 저자 누가는 이 큰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 그 큰 자 어떻게 비교되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어떤 점에서 큰 자인가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더욱 큰 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 역시 거룩한 이 자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마음의 죄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께 천사가 말하기를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태아에 마리아의 몸만 이렇게 빌렸지 그 태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주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이 자체로서 이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전혀 결부되지 않는 처음부터 신령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을 볼 때 거룩한 면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크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태어날 예수님의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모든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하신 죄 없으신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큰 자여 거룩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어둠과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자로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거룩한 역사, 죄사함의 역사, 의롭다 하시는 역사,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활발하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크신 주님,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은 이제 구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 이미 여러 번 이 구약에 예언된 그냥 갑자기 탄생하신, 갑자기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통성을 가진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심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백성들을 사랑으로, 평화로, 공의와 공평으로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는 세상 왕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 왕들은 법모술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이제 내리 누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정말 평화로운 사랑이 많은 또 공평과 정의를 가진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모든 그 내면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미지를 가진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평강과 위로와 질서와 또한 안정이 있는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왕 되신 예수님, 평화와 정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왕이 될 때는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과 마음의 미움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쉼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도 사랑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도 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이제 인도하시도록 맡깁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예수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제 새로워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질서가 생기고 안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가정은 그 가정은 사랑이 있고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항상 행복합니다. 반면 남편과 아내, 부모가 자녀가 이제 그런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할 때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갈등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점점 깊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가정은 항상 새롭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실 때 거기에는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갈등과 미움, 상처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랑과 평강이 넘치고 질서와 안정이 넘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리더들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시도록 내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도록 이제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인간적인 권위나 습관대로 신앙 경력이나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이나 학교에서 하던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요 왕으로 삼을 때 그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마음에 자유가 있고 마음에 행복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자나
또한 성숙한 자나 모두 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악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는 거기는 항상 변화가 있고 신선함이 있고 안정이 있고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와 민족과 세계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롭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 같이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흥망성쇠를 이제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스린 나라는 무궁합니다. 예수님 다스린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거기에는 쇠퇴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라는 사랑과 평화와 공의와 공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무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는 예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바리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 다녀왔는데 그분은 1987년도에 UBF에 왔습니다. 독일 자매 목자 중에서 가장 자매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개월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7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아파도 조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아멘 하고 항상 환한 미소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감사하고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육신은 숨을 거두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예수님의 무궁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배 때 사무엘 베드로 선교사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듣는 우리들 모두 또 세상을 떠난 바바라르 목자님 언젠가는 다시 만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같이 생활하던 이파울 선교사님은 바바라 목자님 편지를 써서 양독을 했습니다. 참 파울스 목자님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을 씻고 참 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바바라리 목자님 다시 만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는 그 영원 무궁한 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역경, 절망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 무궁한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악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의 무궁한 나라를 믿을 때 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역사를 섬기다가 문득 마음에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로 역사가 참 개척됐는데 숫자적으로 성장을 못할 때 그렇습니다. 또 한국교회 요즘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을 볼 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예수님 나라가 축소되면 어떡하지?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불신입니다. 그것은 전혀 내 생각, 제 생각일 뿐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라는 무궁합니다. 예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내가 손으로 이게 눈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내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예수님 나라가 뭐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라는 날로 물론 어려움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나라는 영원하고 승리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에 확신하며 힘차게 담대하게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겠습니다. 변호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분으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큰 자신. 이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사랑과 공평, 평화와 정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영원한 산소망으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캠퍼스나 민족이나 세계를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또한 영원한 산소망을 바라보는 비전이 넘치는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감사하신